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이삭에 대한 사건은 우리가 가장 강하게 인상이 남는 이삭에 대한 내용은 아마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내용이 아닐까. 그때 포커스는 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지만 그 번제단 위에 포박되어져 올려가 있는 죽기 직전의 그 모습 가운데 이삭은 한마디 말도 없고 반항도 하지 않았던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또 아내를 맞이하고 아직 자식이 없어서 20년 동안 간구하며 기도했던 이삭의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20년 동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에 자녀를 줬지요. 2명의 자녀를 쌍둥이로 줬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이삭은 젊었을 때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드렸던 사람이었고, 또한 20년 동안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자녀를 얻었던 기도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삭만 보면 이삭만 가지고 사건만 가지고 썼던 성경의 내용은 26장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보시면 22장부터 등장을 21장에 출생을 하지만 사건을 보면 거의 사건의 주 핵심은 26장에 몰려 있고요. 27장 가면 이미 많이 나이가 든 상태로 나이가 시간이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오늘 26장은 오로지 이삭에 관한 장만 나와 있고요. 이삭이 걸어왔던 그 길을 한 장 안에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26장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주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장이 26장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하나님께 받은 복이 그 부모님 세대에 끝나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주신 그 복은 대를 이어 연결되어지는 복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저 위로 가면 누구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았던 그 복, 12장에 보면 삼복 언약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세 가지 언약을 지금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을 다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복은 어느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승이 된다는 거지요. 참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축복이 이삭에게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아버지가 복 받았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들에게 물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주님 주신 복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가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꼭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축복과 약속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한 가지는 약속의 아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우리가 25장을 봤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은 아들을 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첫째 아들을 낳았지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그 언약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낳고 난 다음에 구더라를 통해서 그 자녀들 또 많이 낳게 되지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그 모습을 우리가 25장에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약속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자, 또 한 가지는 약속의 아들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약속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축복이 계승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아들이라고 그랬지요. 언약의 아들입니다. 말씀대로 주어진 그 아들. 또 하나는 믿음의 아들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들이 된다는 그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있는 자녀들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아들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삭이 아들이 되는 과정 가운데 이가 넘어지는 과정들이 26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지요. 믿음의 아들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25년 이상 동안의 그 역경을 걷게 됩니다. 그 25년 동안에 잘못했었던 그 모든 과정들이 12장부터 우리 25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지요. 좌충우돌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안 적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만 성공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는 모습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실수가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결단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이삭도 여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는 믿음의 아들로, 믿음이 있는 그 자녀로 태어나지는 못했다라는 거지요. 목사 아들이라고 다 믿음이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아들이라고 다 믿음이 있겠습니까? 권사님 아들이라고 다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은 그 자녀의 몫입니다. 부모로서 그 믿음을 그냥 이렇게 머리 열어서 넣어주고 싶지요. 가슴 확 열어갖고 그냥 믿음을 확 넣어주고 싶은 마음은 부모의 마음인데, 그것이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에게 그 신앙이 그대로 전수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지요. 영적인 유산을 많이 받으려면 본인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 될 복입니다.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가장 뼈저리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한테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을 갖다 보니까 제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뭘까요? 믿음의 가정에서 주어지는 복이 얼마나 큰지가 너무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제 친구가 목사 아들이었고요. 또 한 명의 친구는 장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의 아들이고, 저만 일반 평민이고 성골과 진골 옆에서 살았던 믿음의 그 과정을 보면서, 야, 이 얼마나 그것이 제 어린 나이에도 그 복이 보이는데 얘네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얘들은 이미 누리고 있으니까 이게 복인지 모르는 거지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저의 눈에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 때문에 제가 2년을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지만 거꾸로 하나님은 그것이 너의 복이다 라는 제가 응답을 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제가 전에도 한번 고백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나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복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 축복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삭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실수가 많은 모습이 나와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듭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흉년 맞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는지 기억하십니까?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어디로 내려갑니까?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상태를, 또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이삭도 똑같아요.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했으니까. 근데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25년 전에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했던 그 실수를 그 아들도 동일하게 하는 모습을 보아요. 자, 1절 말씀을 보듯이 이렇게 이삭은 유약하고 어쩌면 이기적인 사람을 가리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흉년이 있지요. 이 시대에도 이 땅 가운데 있는 흉년이 있기도 하고요. 한 가정에 오는 흉년이 있기도 하고요. 개인에게 오는 흉년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억울하게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고난은 누구한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나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지요. 진정한 믿음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환경을 따라 살지 말아야겠지요. 그럼 언제나 환경을 따라 살게 되면 도피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또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개척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변화되어지는 사람, 늘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어떤 위기와 시련과 고난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 환경에 매이지 않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고민할 수밖에 없지요. 왜 고민할 수밖에 없을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많습니다. 양떼 소떼가 굉장히 많아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이걸 지켜나가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으니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이삭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기근이 와도, 흉년이 와도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흉년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살 길을 찾아갈 것이냐,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미 말씀을 하니까 죽더라도 약속의 땅에서 죽어야지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저마다 이 이삭의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어요. 흉년 때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걱정이 이 이삭 마음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아무리 기근이 와도 약속의 땅을 떠나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떠나면 안 되지요. 도피하면 안 되는 거지요. 약속의 땅에서 도피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물음을 던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데 왜 흉년이 옵니까? 왜 흉년이 올까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흉년이 오게 되면 이상하게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이 그때마다 탁탁 생각나면 그때 하나님이 나 죽이시겠어 하고 흉년 그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고 흉년을 그냥 온몸으로 다 버티며 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흉년이 오면 이삭처럼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죠.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자니 괴롭고 떠나자니 더 괴롭고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 고민 가운데 우리도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결국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현실에 굴복하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이삭은 현실 때문에 이제 굴복을 하고 언약의 땅을 떠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일단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가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길을 떠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장 짧은 길 가운데 첫 번째 맞닥뜨리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는 5개 도시가 있는데 그곳을 통과해서 가면 가장 빨리 애굽으로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그 수도 그랄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지요. 언약의 아들의 큰 축복이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땀만 먹으면 제가 꿈속에 나타날 겁니다. 땀만 먹지 마시고 믿음의 선택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전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신대원할 때 성경을 가르쳤던 그 목사님이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정말 뭐 100명, 200명 앉혀놓고 정말 눈 하나 꼼짝 못하게끔 그렇게 혼내면서 성경을 가르쳤던 분인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오더니 어제 꿈에 목사님이 나타났다고, 공부 안 한다고 공부 안 한다고 목사님이 나타나고 꿈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눈을 딱 떴대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다시 성경 붙들고 공부를 했다고, 그런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런 결정을 할 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단을 할 때에도 그곳으로 완전히 몰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삭에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여러분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차단하거나 막는 사건들이 등장하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지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 뜻은 이삭과 어땠을까요? 달랐습니다. 이삭의 생각과는 하나님 뜻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셔서요, 그에게는 더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기근과 흉년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견디고 거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힘들어도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있으라 하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견뎌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피해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피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삭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고민이 들 수밖에 없어요. 신앙은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가라 했는데 가기 싫으면 뭐 하게 돼요? 고민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고민이 되세요? 근데 언제 고민이 됩니까? 이 필드 한번 나가자고 하는데, 때로는 누가 영화 보자고 하는데, 그때 안 보면은 이 공짜 티켓인데, 뭐라면서 뭐 이런 거 갖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아니라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고민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언제 고민이 안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돼.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 그건 고민이 될 게 없다라는 거지요. 제가 아주 단순한 예를 드렸지만 순종이라는 것,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고민하게 될 때는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고민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자, 3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주셔요. 자,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다 내 것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이 네 가지 약속도 이삭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이 뭡니까? 복이 내가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할라크 신앙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건 뭐냐 하면 떠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너와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지요. 세 번째는요,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사람들, 곧 약속의 씨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번성케 하겠다라는 거지요. 창대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참 중요한데 4절 후반부에 나오지요.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자손이 누굴까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약속 가운데 내 족보 가운데 나중에 내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인데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그 메시아의 언약까지 이삭에게 주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믿음이 없었던 25년이었습니다. 참 인간적이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역경과 고난 그리고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시련을 겪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갖지 않고 내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내 기질에 맞는 믿음대로 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믿음, 내가 원하는 색깔의 신앙, 그리고 그것이 뭘까요? 성경에 말하면 옛사람의 모습에 그것을 버리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주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길 때 갈등이 오고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부딪혀야 되는 거지요. 왜요? 옛사람, 옛 성품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성품과 기질을 부딪히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시련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성숙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성숙기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으세요? 오늘 다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딱 이거구나 하면 오늘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자,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멋들을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믿음의 성숙으로 뭘로 들어갔을까요? 순종입니다. 복 받는 것으로 뭘로 복 받았을까요? 순종함으로. 성숙과 믿음의 비결도 뭘로요? 순종함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은요, 마치 마른 장작을 불태우는 것과 똑같아요. 마른 장작이 아니라 젖은 장작. 젖은 장작을 태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연기가 어마무지하게 나요. 눈이 막 따가워서 불을 피울 수 없습니다. 근데 바짝 마른 장작은요, 불이 굉장히 잘 타지요. 젖은 장작은 타지도 않으면서 연기만 잔뜩 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신앙에도 전환점이 있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낼 수도 있지요. 하나님도 괴롭고 자기도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요. 이런 과정은 빨리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끝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순종이요. 순종은 내 모든 감정과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가는 겁니다. 빨리 끝나요.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이루기 위한 비결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해주신 설명입니다. 이삭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을까요, 이삭이요? 자,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머무르면 이런 4가지 복 주고, 또 아브라함이 그 순종한 것처럼 내 말을 지켰으니 그 복을 내게 주겠다. 너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순종해야 되겠죠, 그죠? 순종했어요. 그런데 불완전한 순종이 문제가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실까요? 이삭이 어디에 거주할까요? 그랄에 거주합니다. 엄밀히 보면 블레셋 땅까지가 가나안 땅에 속해요. 그런데 이 블레셋 땅은요, 그랄 땅, 그 땅은 가나안 땅의 변방에 있는 가장 끝에 있는 땅이 그랄 땅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이 이삭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나진 않은 거지요. 그런데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한쪽 발은 여기에 있고 한쪽 발은 여기. 여차하면 갈 수 있는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거지요. 이게 순종이에요? 불완전한 순종이지요. 순종을 확 하든가 말든가. 근데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은 모습. 이삭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랄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불완전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과 예배 가운데 쑥 못 들어오고 이렇게 살짝 왔다 갔다 흔들리는, 이것을 회색지대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온전히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훅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모습, 적당한 선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더 힘들지요. 우리는 미스컷 연약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변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성숙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사람,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지도 않은 사람. 이 상태로는 시간이 아무리 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제가 되겠네요. 한 목사님과 이제 만나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어떤 분의 간증을 대신 전해주시는데 너무 2시간을 들었는데도 다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복의 시작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분 연세가 한 65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이.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10살부터 했답니다. 10살부터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대요, 지금도. 그런데 10살 때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새벽 기도를 자고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옷 입고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시나 해서 어린 마음에 쫓아갔답니다. 새벽에 쫓아갔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회로 들어가더래요. 근데 교회가 아직 문을 안 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전도사님이나 누군가 이렇게 좀 늦잠을 자셨나 봐요. 그래서 담을 넘어가시더래요. 그래서 얘도 아니죠. 이분도 담을 넘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살 때 그때부터 계속 지금도 새벽만 되면 딱 눈 떠서 교회 갔다 와서 하루 일과를 바로 시작한답니다. 지금 그분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냐면 여러분들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부라고 할 정도의 위치까지 있을 정도랍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을 드리면 가다가 저거 내 거 되면 좋겠다. 그럼 그거 주신대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것이 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갖고 싶다는 마음이 본인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나 욕정에 의해서 갖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 마음에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또 기적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고백은 자기가 아침마다 지금도 10살 이때부터 새벽 기도를 끊이지 않고 나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까라고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부모가 나오라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거지요. 믿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시는데 정말 기적이 어마무지하게 일어나는데 7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20분 만에 깨어났답니다. 그리고 전혀 다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 떨어질 때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인이 느꼈다는 그런 고백도 하시고 그런 기적적인 사건들을 그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왜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나가는데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7절을 보실까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랄 가운데 살면서 뭐가 그 마음권에 쑥 들어왔을까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어쩌면 그 아버지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내가 예쁜데 전에는 예쁜 게 좋았는데 지금 예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온전한 순종,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환경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리따운 게 두려움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면 내가 누리고 있었던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했던 그 감사의 제목이 오히려 두려움으로 나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지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요.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올무에 걸리지요.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그 수순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게 주제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 해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새벽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을 보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나가라는 거지요. 그가 거짓말을 했지요. 거짓말 오래가지 않아요.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아브라함하고 좀 달라요. 아브라함은 그 그랄 왕의 꿈에 나타나게 하지요. 그죠? 그리고 애굽에서는 어떻게 해요? 애굽 왕의 그 가족에 무엇인가 하나의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자 8절에 보니까 아내를 어떻게 해요? 껴안고 있는 걸 누가 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완전히 숨긴 것 같고 완전히 속인 것 같은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요. 자기 아내를 껴안았다는 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건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 거짓말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은 또 하나의 사건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때까지도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 거짓말을 하며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요즘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어쩌면 이삭을 보고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지금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더 정결해야 해도 순결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걱정해주는 이 시대가 되었지 않았는지, 이삭의 경우도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삭을 걱정해주는 그 모습이 나오지요. 바로 이것이 이삭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이러한 실패와 실수의 연약함을 지나서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까지 변신하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실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이삭은 부족하고 실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씩 교육을 받고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복을 주셨다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인들에게도 100배의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적 복을 허락해 주셔서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주십시오. 아멘 하실 줄 아는데 여러분들, 이 이삭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농부였을까요? 유목민이었을까요? 유목민은 그때 하루하루 그 가축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먹이고 소를 먹이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농사는요, 기다려야 되지요. 심고 싹이 날 동안 또 기다려야 됩니다. 이삭은 이제까지 농사를 한 번도 안 져봤어요. 그런데 첫 해에 몇 배의 복을 얻어요? 100배입니다. 100배. 성경에서 항상 100배는 충분한, 그리고 풍족한, 아주 하나님 부여신 놀라운 복이 가득 찼다는 의미가 100배입니다. 처음 졌어요, 농사를. 근데 그 해에 뭐가 들었다고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이 들었고 농사도 처음 했는데 몇 배요? 100배요. 그런데 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 이삭을 만들어 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그 첫 경험에서 어떻게 한 발짝을 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까지 하루하루 그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 1년을 바라보면서 농사를 지음을 통해서 그 시간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만들어 갔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이 농사하여라는 그 말 안에 함축되어져 있던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것, 한 번도 이렇게 해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그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됩니다. 복 받으면 모든 사람이 박수 주시잖아요. 복 받으셨습니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복 받으면 주변에서 어떻게 할까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떠나라고 얘기를 하지요. 왜요?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됐다고요? 거부가 됐다고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고, 그리고 시기가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판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이삭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요. 그때 이삭이 화가 머리끝까지 가고 달려가서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요. 이삭은 반응하지 않아요. 원망도 안 해요. 불평도 안 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졌다는 모습이 여기에 우리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지요. 이삭은 원망하거나 불평도 하지 않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 우물에 흙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떠나요. 슬그머니 떠나서 뭐 할까요?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면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와서 메꿔요. 그러면 싸우지 않고 또 가요. 가서 또 뭐해요? 우물을 파요. 근데 우물을 파는데 또 물이 또 나와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 우물을 파려면 삽으로 파서요 30m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몇 미터 하나 될까요? 이게 10m도 안 됩니다.
이거 한 4-5배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팠을 때 물이 나올 확률이 많을까요? 물이 안 나올 확률이 더 많을까요? 안 나올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이 땅은. 그런데 이삭은 팠다 하면 어떻게 해요? 터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파면 터진다니까요. 근데 뭐 하면 돼요? 주에서 이걸 다 메꿔버려요. 그럼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가운데 7번째지요.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의 모습이 이삭에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의 특징이지요. 파는 울마다 잘 터지고 맺고도 싸우지도 않아요. 또 가서 또 파요. 또 파는데 또 터져요. 이것이 이삭의 인생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이었다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파는 우물마다 믿음의 성숙한 가운데 우물이 터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물을 팔 때마다 터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믿음의 성숙한 그 단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지요. 제가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처럼 하나님이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셔서 그 사업이 터지는 세계의 환경을 변화시키셔서요, 완전히 바닥치고 있는 것들을 딱 사고 나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그것이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은 삶을 통해서 경험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삭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기로 나갑니다. 믿음의 성숙은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요,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두려움이 생기게 합니다. 불완전한 순종은 늘 걱정과 근심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환경이 어려워도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 이삭의 놀라운 축복과 그 믿음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좀 그렇잖아요. 대박나라고 말씀드리면 또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이삭은 팔 때마다 우물이 터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파는 곳마다 우물을 터지게 했던, 우물 터지면요, 이거는 그때 로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지역에 물이 터지면 그건 로또 맞은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누가 뺏어가면 그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 대꾸를 하지 않는 거지요.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를 주고 또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삭의 모습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